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나 아쉬울 게 없는 분이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든 의도하시기만 하면 당연히 어떤 것도 다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상, 그러니까 신적인 속성상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하시지는 않죠.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정의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자주자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실까? 혹은 사랑의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실까? 등등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굉장히 아쉬움이 많으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안타까워하시고 또 우리와 공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자신과 교제하기 위해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이 마음대로 부리는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유의지를 발휘하도록 인격적인 면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인간이 악을 저지르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는 나쁜 선택을 해도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만약 인간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제한하신다면 그건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은 인간의 나쁜 선택 가능성도 열어두신 상태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인격적 창조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불가피한 겁니다. 대신 하나님은 인간이란 존재를 창조하시고 창조 질서에 맞는 바른 길을 사전에 알려주셨죠. 말하자면 인간의 나쁜 선택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미리 인간에게 바른 길과 바르지 않은 길을 알려주시고 바른 길로 가면 인간에게 좋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악과의 금령이 바로 그런 대원칙이었죠.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금지하신 과일은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옳다고 한 것은 옳고 옳지 않다고 한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죠. 선악과의 금령이 주는 교훈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한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옳은 길을 외면했습니다. 인간 기준의 선악을 선택함으로써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인류는 이 아담과 하와의 길을 따라 내려오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선택을 매우 안타까워하시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점점 심하게 타락해가자 하나님은 심지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한다는 표현까지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만큼 인간의 죄된 길을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처럼 인간들이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망각하고 무지몽매하게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가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인간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인간들을 모두 자신에게로 돌아오도록 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인격성이 파괴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예속물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과는 정상적인 교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선제적으로 먼저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호소함으로써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와 인격성을 훼손시켜서 강제로 인간을
자신의 예속물로 만들기를 원치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인류를 자신에게로 돌아오도록 강제로 조차할 수 있지만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시고 수천 년이 걸려서라도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구원자를 예비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첫 단계로 한 민족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열방으로 구원이 뻗어나가도록 하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에서 시작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이 그 구원 여정의 출발이 되었죠. 바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도록 하는 선봉장 역할을 하는 민족으로 이 이스라엘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번창할 때까지 애굽이란 이방 지역에서 살도록 조차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애굽이라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만방에 하나님의 권능을 알리고자 한 것이죠.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말이고, 오늘날 신약시대 개념으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선교하는 공동체로 삼으셨다는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거쳐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어긋난 길로 가다가 고통과 시련을 당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구조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면서 시련을 자초하게 되죠.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배반, 이 되풀이되는 이런 반역은 사사기 말기에 이제 극에 달합니다. 이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무엘서 초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점을 아주 생생하게 알 수 있는 실물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영적 패역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뭐 하나 아쉬울 게 없는 분이실 것이라는 일반적인 오해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미리 결론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결론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매우 아쉬움이 많으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우리는 사사기 말기에 사무엘이 탄생하는 기록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사무엘상 1장에 사무엘 탄생 비화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인데요. 그녀는 처음에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면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이 한나의 생리적 결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막고 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한나로 성패치 못하게 하시니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첫 단초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한 구절은 이후에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인데요. 우선은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움켜쥐시고 자식을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한나는 정실 부인임에도 첩인 분인나로부터 괄시를 받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낳지 못해서 정실 부인이 첩으로부터 괄시를 받는 상황이 되면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정상적인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면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분노를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남편 엘가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지극정성으로 위로해 주었지만 한나에게는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때 한나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은 참 짓궂은 분이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나의 탯줄을 막으시고 계셨기 때문에 한나는 첩으로부터 괄시를 받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한나에게 왜 그런 고통을 안겨주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죠. 그러나 한나의 이런 분통 터지는 서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한나는 성전에 가서 처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한 것은 결국 누구 때문입니까? 원래부터 한나는 기도를 열심히 했던 인물일까요?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한나가 원래부터 자식을 많이 낳아서 유복한 생활을 했다면 과연 한나는 성전에서 그토록 처절한 기도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게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음으로써 한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내몰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한나는 누군가가 등을 떠밀어서 강제로 기도하러 간 건 아닙니다. 한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작정이 작용한 거죠. 이걸 보면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이 모순되지 않고 묘하게 양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성전에서의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으면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 엘리가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술 취한 사람으로 오인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꾸짖습니다. 왜 독한 술을 마셨냐고요. 이때 한나가 대답을 하죠.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통했다는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다는 이 한나의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두 번째로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했던 내용 때문인데요.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름 아니라 자식을 낳으면 나시린으로 성전에 바치겠다는 서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서원은 상식적으로는 매우 뜻밖의 일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한나가 처음에 성전에 가서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식을 달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첩으로부터 괄시를 받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어떻게든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애원했겠죠. 그런데 기도 중에 갑자기 그 기도 제목이 바뀐 겁니다. 자기 자신이 키울 자식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기도로 바뀐 겁니다. 혹자는 한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이런 저의 추측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한나는 자식이 너무 갖고 싶은 나머지 하나님과 거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여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잘 보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이 생기기만을 바란 나머지 자식이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께 바칠 테니까 자식만 꼭 낳게 해달라는 의미로 그런 서원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해석은 사무엘상 1장의 이야기만 놓고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런 한나의 서원은 단순히 자식을 낳기 위해 하나님께 선심을 보인 서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사무엘서 전체를 보면서 사무엘이란 존재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의 출생을 어떻게 다루었나 하는 것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기 말기, 그러니까 영적 암흑기의 절정의 시기에 있었는데 바로 이 암흑기를 마감시키고 이스라엘의 빛을 비추어 줄 한 인물의 등장이 절실했던 때입니다. 우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를 갖추는데 그 산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빼앗긴 법궤를 다시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회개 운동을 주도했고요. 또 무엇보다 구속사의 연결고리가 되는 다윗에게 기름 붓는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기의 암흑 시기를 종식시키고 다윗의 그 통일왕국 시대의 문을 열도록 한 영적 지도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사무엘상 1장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은 왜 한나의 태를 움켜쥐고 있었을까요? 왜 한나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해서 고통을 주었을까요? 이제 이 물음에 서서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한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내몰아서 사무엘이란 인물을 탄생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나로 하여금 자식을 성전에 바치도록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바로 세울 한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으면 나실인으로 바친다는 서원을 받아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나에게 아기를 낳지 못하게 태를 닫아놓고 한나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고통을 주신 겁니다. 이 영문을 모르고 한나는 처음에 자신이 키울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지만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항서를 쓴 셈이죠. 성경에 그런 기록이 어디 있냐고요? 물론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제 상상이죠. 그러나 성경을 해석할 때 때로 성경적 상상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엉뚱하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신학적 상상력은 때로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한나의 서원 기도를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두 번째 단서가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를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것으로 오인했을 때 한나가 이런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습니다. 라는 말을 했죠. 여기서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제가 하나님이 한나의 항서를 받아냈다고 했는데 그럼 왜 한나는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굴복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심정이 통했다는 말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영적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는 그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과 통했던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나는 처음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는 물론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팔자를 한탄하고 하소연했겠죠. 그래서 자신에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한나의 심중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어떤 변화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한나 자신보다 더 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그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한나는 기도 중에 자신보다 더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죠. 한나 자신보다 더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본 겁니다. 사사기의 그 수백 년간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죄악상을 견뎌온 그 하나님의 처절한 심정을 본 겁니다. 그 암흑의 절정기를 하나님은 가슴을 찢으며 견디고 계셨던 겁니다. 한나는 기도 중에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이 변한 거죠. 그래서 그녀의 기도가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만 자식이 절실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저보다 더 절박한 심정이셨군요. 이 민족을 살릴 한 사람을 지금까지 찾고 계셨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처절하게 한 인물을 기다리며 고통과 몸부림치시는 모습을 제가 보아사오니 제게 자식을 주신다면 그 자식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사오니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이 민족을 살릴 인물로 사용하시옵소서. 바로 한나의 서원 기도는 이런 사정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저의 지나친 상상일까요? 이것이 지나친 상상이라면 애초에 왜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고 계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다고 했을 때 도대체 이런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과 통한 것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녀의 서원 기도를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제 상상이 지나치다 하면 또 한 가지 설명이 필요한데요. 뭔가 하면 한나가 이 기도를 마친 후에는 그 얼굴의 근심빛이 사라졌다고 했는데 도대체 남편의 위로로도 한나의 근심을 제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한나는
아직 기도 응답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얼굴에 수심이 사라졌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또 다른 상상을 합니다. 뭔가 하면 당시 한나는 일개 레위 가문의 아녀자였지만 그 당시에 시세를 읽는 눈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상상입니다. 사무엘서 초반에 등장하는 당시의 남자들은 모두 영적으로 멍청이들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부터 흐리멍텅 해가지고 두 아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오히려 여자였지만 남편 비느하스보다 훨씬 영적 센스가 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는데 해산의 고통으로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장명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뜻이죠. 당시에 남자들은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지만 여자들은 이 시세를 파악하는 영적인 촉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한나의 경우도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침체된 그런 시세를 읽고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맨 처음 제시했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은 뭐 하나 아쉬울 게 없는 분이실 것이다 라는 문제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이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기도를 보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기간 동안 속을 태우고 계셨던 겁니다. 까맣게 숫덩이가 된 그 하나님의 심정을 한나가 본 순간 그녀의 기도는 변했던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순간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에 미사일을 터뜨렸다는 긴급 외신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지루한 공방전 와중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결은 자칫 중동의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비극적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누구보다 마음을 졸이시면서 눈물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것이 저의 지나친 상상일까요?